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6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의 말씀이 이제 어제 새벽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무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건너러 오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 순서를 맡는, 예배를 이렇게 좀 책임지는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장이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세습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또 신앙의 어떤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회당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엎드림은 되게 간절한,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제가 이번에 꼭 갚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중에 오늘 새벽 말씀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하혈을 계속하는 거죠. 피를 계속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누구든 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왜 그런 물음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34절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은 몸적으로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매우 아픈 상태였고, 또 여기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치료를 권했는데,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쓸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 걸리니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아프고, 또 사회적으로도 혈루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문둥병처럼 그 사람의 몸에 닿으면 또 그것이 이렇게 전가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이랬거든요. 이 딸아라는 말이 야이로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불렀던 그 딸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이렇게 그 부녀지간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딸아 그런 거예요. 이 처음 보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그 사람, 숨어서 뒤에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야이로는 전면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엎드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니까, 더럽다라고 낙인 찍혔으니까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는데 딸아 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받아주신 것이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35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이다. 그 상황 속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혈루병 고친 여인을 고치는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에게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그 회당장의 집에서 나온 이 종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본 거고, 조금 능력이 있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시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치료할 수 있겠지. 여러 사람들을 치료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 시간에 좀 치료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있었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길 한복판에서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회당장과 야이로와 그 종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 저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죠. 지금 각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8시 30분에 저희 집에도 지금 하민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죠? 이후에 9시 이후에 각각 귀가하셔서 집에 가게 돼요. 회당장의 사람들은 지금 이 개념만 있는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인 개념이 우리 사람의 딱 예수님이 선생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좀 고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시간에 혈루증 걸린 사람을 고쳤던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야이로의 딸을 와서 고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쳤던 거예요. 이제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셨다가 여기에 계셨다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영국에도 미국에도 어디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소녀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이제 끝났구나. 야이로의 딸은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에 능하셔서 역사하신 그분은 야이로의 딸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도 이제 고치실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인간이 서로 그냥 그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수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가 이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은 제자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훈련을 받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예요. 최초로. 또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제 나오는 요한복음, 또한 요한서신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수제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지금 이 소녀를 고치는 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 이 자리에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지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이 난 가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38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고서 38절에 사람들은 울고 통곡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죽은 것이 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든 죽음이 다 자는 거예요. 모든 죽음이. 자다 깨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또 자다 깨서 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디서 사느냐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나도 영생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살아가요. 주님 없이 죽음으로 살아가면 육신이 끝나고도 나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 속에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죽는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근데 이제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잔다라고 하면 자는구나 하면 되는데 그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보내신 후에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 누워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움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시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 믿음의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죽은 소녀와도 같습니다. 죽었어요. 이 소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을 뜨지도 못하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대시고 일으켜 세우시죠.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는 죽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자, 문제 외치셨을까요? 막 큰 소리로 달리다굼 하셨을까요? 달리다굼. 되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셨을까요? 사람스러운 음성으로. 후자예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언어가 보통 엄마가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소리 지르네.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소리 지르죠, 그렇죠? 너 빨리 안 일어나. 지금 늦었어. 자는 소녀를 깨울 때 하는 이 단어가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부를 때도 딸아,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딸의 관계가 있는 거야. 내 딸아, 내 피조물 내가 만든 내 딸아 부르셨듯이 지금 이 자고 있는 소녀에게도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니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2살 난 아이가 일어나니까 다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선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제자 3명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만약에 때에 이르지 않게 알려지면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믿음을 더해주는 사건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도 그랬죠. 너 어디 가서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증거해라 라고 하셨죠. 그것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병 고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으로만 치부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경고를 하셔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6장 1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디서입니까. 설교를 하시고 나서 청중들이 느낀 느낌이 뭐라고요? 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있구나, 힘이 있다. 그 소식이 정말 복음이구나 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렇게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이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3절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청중들의 반응.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어떻게 했다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영접한 게 아니라 배척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되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존중을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해야 되는데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여인의 아들.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천한 직업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권위를 떨어뜨리는 의도적인 표현만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에서 친척과 또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냥 가족들에게 고향에서 좀 배척을 받을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믿음이 없고 이 정도로 배척할 줄은 예수님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지혜는 놀랍군요. 주님의 권능은 놀랍습니다 하고 영접을 해야죠.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하고 그 혈루증 여인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척한지라 밀어낸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